이 시간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요. 이 사탄이, 사탄 마귀가 일어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그래가지고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다 해서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악이다 그랬어요. 악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 죄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막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악이란 것은 이제 알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한테 그 세 가지를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놓을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네가 택한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세 가지였냐면은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또 전염병에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여 그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그걸 받아가지고 죄를 지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원래 인구조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건데 자기가 인구조사한다는 건 그 자기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이제 내가 힘이 이렇게 많다는 걸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그 게임에 잠깐 그 충동받아가지고 다윗이 자기 백성들 그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원래 그 사단의 이름이 여러 가지거든요. 옛뱀, 사단, 마귀, 큰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5가지 이름으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와서 그래요. 구약시대 때도 다윗을 충동시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게 하더니 신약성경에 예수님한테까지도 이 다윗한테 했던 것처럼 이 마귀가 예수님이 그 금식하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게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인 게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네가 한 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이제 안 통하니까 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지가 뭐나 된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렇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딱 대적하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그 예수님을 막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고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천하 만국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막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도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막 힘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뿌렸는데 사람의 심령이 밭이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이렇게 말씀 길가 같은 그 마음의 밭에다는 말씀을 뿌리면 마귀가 와갖고 그냥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참 요리조리 아니야 희한한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까지도 다 빼앗는다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그 70명이 하나님 그 복음 전하다가 그냥 기뻐 돌아와서 막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사탄이 예수님이 볼 때 하늘에서부터 막 번쩍 떨어진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 사탄이 또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으니까 니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지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서 기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반짝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가 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유다에게도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번쩍 번개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 마음에 뿌려진 말씀도 빼앗아 버리고 또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유다 예수님 제자 유다 있잖아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고 언약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요. 자기 스승을 갖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사람들 마음에 들락날락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때 당시에 그 부자들은 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 거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그 땅 판 돈이 얼마를 감췄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도들 앞에 와서 이거 땅 판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성령이, 사도들은 다 성령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이게 벌써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그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함께 깨하여 마누라도 울고 삽비라도 울고 남편 아나니아도 울고 둘 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로 문 앞에다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 거짓말하니까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그들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저기 베드로가 말하는 말 듣고 바로 그대로 엎드려서 혼이 떠나고 죽어요. 성령을 속여가지고. 이게 이 사도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사탄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도 어찌하여 네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또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이게 둘 다 죽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려 죽어요. 성령을 속이니까. 사도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하니까 벌써 알고 말하니까 그들이 바로 엎어져서 혼이 떠나 죽어버려요. 두 부부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또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음행을 이제 한 거예요. 음행을 자기 그러니까는 계모인가 봐요. 계모하고 그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수를 믿었는데 음행을 한 거예요. 간음을. 자기 이렇게 자기를 낳은 어머는 아닌 거 다른 계모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여자죠. 그래가지고 그걸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 악한 일을 해가지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방을 따로따로 분방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자꾸 방을 각 방을 쓰면 사탄이 틈을 타서 너희들 시험하니까 그냥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다시 하되 다시 합하라 그 말씀을 할 때 사탄이 이제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 혼자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이제 남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 생각을 한다든가 막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성경은 그렇게 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말도 있어요. 다 그렇게 막 분방한다고 다 짓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시험 받아가지고 마누라가 저 아랫방에 있는데 남편이 이쪽에 다른 방에 가서 혼자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든가 뭐 다른 여자한테 막 채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시험 받을까 사탄이 장난칠까봐 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사탄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믿음이 좋은 자였잖아요. 수제자라고 하죠. 수제자. 제일 대빵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근데 예수님 붙들고 아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한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 생각해서 제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베드로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데살로전서 2장 18절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그 교회 가서 이제 성도들 자기들이 전도하고 막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에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가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래. 이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면류관이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그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인 게 사람을 못 가게도 막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의로운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을 그냥 대충 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가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 빛광자, 밝을 명자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멸망할 자들에게 이 약한 사단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계시록 2장 24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형제애라는 교회인데, 형제의 뜻이, 근데 형제애가 아주 강한 그 교회예요. 근데 그 형제애가 강한 교회인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당이 그 예배당을 회당이라고 하죠. 회당. 옛날에는 그 유대인에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교회를 그거는 회당이라고 해서 회당.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에는 계시록 3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 이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고향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다시 보면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겉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통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자들, 그런 자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칭 유대인, 자기들이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아까 자부심을 가진 그런 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사탄의 회당. 사탄이 모여있는 그 회당. 근데 거기 있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은. 그리고 이 사탄의 회가 있는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가 그 높여진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지리적으로 좀 높은 곳에 교회가 있는가 봐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버가모 교회의 그 사자, 그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하는데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사탄의 위가 높은 벼슬이잖아요. 벼슬 위자를 쓰는 사탄의 그 위가 있는 거, 사탄의 권자. 우리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 있다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그래요. 거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을 창세기 때 나왔던 그 뱀이잖아요. 그 뱀이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용이, 근데 결국은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와요. 용. 큰 용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탄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사탄이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한테 멸망받대. 근데 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막 들랑달랑 하잖아요. 지금 사람 충동도 시키고 말씀도 뺏어버리고, 교회에 앉아서 그 교회 교회 사자 누구예요? 당회장 목사 아니에요? 목사. 근데 거기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가 사탄의 대가리가 있는데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탄의 위가 있는 거, 버가모 교회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전쟁의 주동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많은 현대인이 사탄을 그저 동화 속에 뿔 달린 괴물이나 인간 내면의 악한 마음을 상징하는 비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을 실제하는 강력하고 강교한 인격적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원수인 사탄의 정체와 그가 사용하는 전술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사탄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가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일들을 핵취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서 적의 정체, 이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그 화살에 불 화살이 안 맞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다는 그 전쟁터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머리에다 그 모자를 쓰잖아요. 투구. 총알 맞아도 총알이 탁 튕겨서 나갈 그런 모자를 쓰잖아요. 전투 모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다가 의의 흥별을 붙이고 가슴에도,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바지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허리띠를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메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손에는 검을 가지라 했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장해갖고 있어야지 그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마귀가 틈만 보이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지금 유다 마음속에도 들어가갖고 예수님을 자기 스승도 팔잖아요. 베드로한테도 또 가고 다윗한테도 가서 충동시키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못하게 반대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한테 막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그 구약 창세기 때부터 창조된, 원래 하나님께서 다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가 교만하여서 타락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그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 세상을 다 너를 주겠다고 자기한테 인사하면 그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지성, 감정, 의지까지 사람하고 막 똑같은 것 같아요. 영체로 있으면서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또는 그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인격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대화 보세요. 그리고 사도들을 그 유혹한 것도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또 자녀들을 막 참사하고. 계시록 12장 10절에 원래 사탄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반대하는 거. 대적, 이간질, 비방하는 자.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하여서 분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하고 두 구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간교할 것이 없으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탄은 타락한 이 세상 시스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통치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시스템 모든 것 돌아가는 세상 시스템과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통치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게 마귀 사탄인 영이 큰 용이에요. 뱀이고.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예뱀이며 끊임없이 거짓과 유혹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아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만 가면 머리 아프다고 막 교회 못 가게 반대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원일이 일어나게 하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게 다.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건 제일 두려워요. 마귀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막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거나 의심하게 하고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를 막 심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죠. 가시나무 말씀이 뿌려지면 가시밭에 그 땅에 뿌려지면 또 이 마귀는 어떤 자냐면 유혹하는 자,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예수님한테도 와서 죄 짓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나오잖아요. 내가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으라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또 지극히 높은 산까지 끌고 가갖고 천하 만국의 막 큰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래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욕망을 정확히 뚫어보시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우리에게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일생의 자랑으로 죄의 덫을 놓습니다. 참소하여 또 정죄하고 있어. 이 마귀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게 막 죄를 지었다고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참소가.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막 고소하고 우리 마음에 정죄감과 수치감을 불어넣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는 사탄의 강력함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고 승리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 안 했다면 우리가 마귀한테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만 우리가 거한다면
마귀가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꽃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마귀 사탄은 최후는 이미 정해 있어요.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 붙이고 진리의 검을 손에 쥐고 칼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으면 이 마귀 사탄을 안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진리의 띠,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 플러스 믿음. 특히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검 앞에는 사탄이 꼼짝을 못 써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 더럽고 악한 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하고 예수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피니까 예수 피를 뿌리느라 하면서 막 물리쳐요. 그러면 이것들이 꼼짝 못하고 덤벼들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정체를 오늘 알았으니까 항상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